토마스 쿡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차가 있는데 기차의 수증기가 이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증기를 배선을 해서 이 수증기가 꼭 쏟아져야 할 곳에다가 쏟게 될 때는 기차의 기관차를 움직일 수가 있지만은 만일 이 수증기가 배선이 잘못되어서 손님이 앉아 계시는 객실로 이 수증기가 들어오면 수증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손님은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화상을 입기도 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서 능력을 얻고 은혜를 많이 받는데 지식이 있어서 이 은혜와 능력을 잘 지식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 지식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가 있지만 능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만일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 능력이 엉뚱한 것으로 쏟아지게 될 때 이단도 될 수 있고 여러 영혼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식에 대해서, 신령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바른 진리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강한 능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식과 능력이 병행을 해서 나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선한 일에 열심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가 죽어주신 그 죽음의 효과가 첫째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작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둘째 번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작동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결과로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위치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해준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결교 사람들은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받고 중생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어째서 깨끗하다는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성결교파 아닌 다른 교파에서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말을 합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한 것으로 끝났으면 우리 성결교회 사람들도 예수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으십시오. 그 말 한마디로 끝을 냈을 겁니다. 내 성령께서는 불법에서 구속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받아라. 성경이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는데 무슨 이론이냐 그 말이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구속했으니까 끝났다 그게 아니요. 불법에서 구속하는 일을 하고 불법분에 또 한 번 깨끗해지기를 바란다. 깨끗하다는 말을 성결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버리신 것은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사 선한 일에 열심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고 그래요. 성령은 바울에게만 이렇게 말할 뿐 아니라 야고보를 통해서 또 말합니다. 야고보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말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성령은 말하고 계십니다.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를 그대로 지키려고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두 가지로 말했으니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일중적인 것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 일이요, 이중적인 것은 성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2중적인 제2차적인 역사인 성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성결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한 것이라. 성결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 1서 3장 3절을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재림의 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준비할 것은 뭐냐?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도 거룩해라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읽어주세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놓쳐라. 이 거룩함이 없으면 재림의 주를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재림의 주를 만나고 싶고 달랑한 이 소망이 있는 사람마다 그가 깨끗한 것과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재림의 주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의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성경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생명적인 요소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뜻이 우선 있습니다. 첫째는 성별, 거룩하게 나누었다. 성별이라는 뜻의 성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교회에서 쓰기 때문에 이거 성종이요. 이걸 이대로 가져가서 술집에 가서 춤추는데 빵빵 치면 이 종이 더러운 종이요. 종의 질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꿀이 새고 헐대로 헐고 똑같이 생겼던 종 본질이 틀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달라지는, 교회 소속이 되면 성종이 되는데 술집 소속이 되면 더러운 종이 됩니다. 본질은 똑같지만 소속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거룩한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별했다고 하는 뜻, 사람도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성도,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에 바칠 때 성직자라고 말을 하는 성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덕성을 띤 그런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 도덕적으로 더러운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졌단 말이요. 그럴 때 그 깨끗해진 클렌싱, 깨끗하게 만드는 걸 보고 또한 성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셋째로는 절대적인 성결자가 있습니다. 지존무쌍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성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이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거기 2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고린도서를 보내면서 이제 인사말을 쓰는 것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하여지고 거룩하여진 사람에게 편지합니다.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구주로 모셔서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성별된 의미에서 거룩하여졌다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 속 좀 들여다보려면 그 속가지가 하나도 거룩해지질 않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세요. 그 거룩하여졌다는 그 풍신들이 그 꼬라지로 생겼습니다. 한번 3장 3절 보세요. 육신에 속했구만. 그 다음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당파를 짓고 수군수군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성별했다는 의미에서는 거룩해졌는데 본질적인 것을 따져볼 때는 추접한 것이 속에 가득 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속에 있는 시기, 분쟁, 교만, 이런 당파 이런 것이 깨끗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권면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보세요. 네 속에 있는 육 그리고 영 속에 있는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한 것을 보면 성결된다는 의미에서는 거룩해졌는데 속에는 시기와 분쟁이 가득 차서 육과 영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잔뜩 들어있으니 이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는 그 깨끗한 cleanse yourself,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한 그거 거룩이란 말이요. 둘째 번이 거룩이 이것입니다. 셋째 번에 이사야 57장 15절을 읽어주세요. 지존무쌍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만이 소유하는 거룩이요 성별된 거룩, 죄악성에서 깨끗하게 되는 경화되는 거룩, 그리고 하나님만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유일의 속성인 거룩함이 있는데 거룩함이 세 가지인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만큼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럼 이단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룩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가지는 못쓰게 생기면서도
제가 예수를 구주로 모셨다고 하는 성별된 의미에서 나도 거룩합니다. 그러면서 속아지는 시기, 분쟁, 미움, 싸움, 당파, 더러운 것이 속에서 복잡 끓고 있으면서 교회에 댕기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룩, 그까지는 거룩은 별로 신통치 않는. 그러면 1번의 거룩, 성별의 거룩, 2번의 거룩, 깨끗해지는 원죄가 깨끗해지는 거룩, 셋째 번의 거룩, 하나님만의 거룩,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성결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영혼과 육신의 온갖 더러운 게 있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 둘째 번의 거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님같이 거룩하다는 말 아닙니다. 원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죄에서 깨끗하게 한 것이 꼭 필요가 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죄, 자범죄, 죄가 둘인데 치료의 방법이 둘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그날이 해필 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날에 어머니가 해준 색동저고리를 입고 저 아랫마을의 못난이한테 가서 내가 자랑할 거다. 그리고서는 잔뜩 베리고 있는데 해필이면 그날 비가 줄줄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색동저고리를 입혀는 줬지만은 나갈 수가 있어야지. 엄마가 말씀합니다. 아가야, 너 나갔다는 엄마 몇 때릴 거야? 나가지 마. 그래서 때때에 옷을 입고서는 방 안에만 빙빙 돌고 있어. 유리창으로 내다보면서 비가 그치나 보고 있는데 비는 안 그치고 질질 비가 내립니다. 내 어머니가 잠깐 시장에 볼일 보고 나갔어요. 그 틈을 타서 너무너무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어린 마음에 그냥 문을 열고 엄마 안 계신 동안에 나가서 신발을 신고서는 조심해서 걸어간다는 것이 해필이면 돼지우리간 옆에 가서 발이 쫄 미끄러져서 뒹굴었어요. 그래서 흙이 묻을 뿐만 아니라 돼지의 오줌과 똥이 잔뜩 묻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애가 벌벌 떨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애가 울고 있습니다. 엄마를 만날 일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큰일 났다. 엄마가 들어오니까 얘가 웁니다. 훌쭉훌쭉 울면서 엄마 잘못했다고 용서를 빕니다. 돼지똥이 묻었든지 돼지 오줌이 묻었든지 그건 상관할 거 없이 그런 거 지금 염두에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매만 안 맞았으면 좋겠네. 매 맞을 일만 지금 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너무 바들바들 떠니까 불쌍해서 매를 들었다가 도로 다 용서를 했습니다. 한 번도 어머니 명령을 거스르지 아니한 사람처럼 밖에 안 나가본 사람처럼 완전히 형벌을 철회했습니다. 완전히 용서라고는 한 가지를 했습니다. 끝났습니까? 이게 이 아이가 원상복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더러운 것을 용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나니까 코를 찌르고 냄새가 나서 죽을 지게 더러운 것을 자각을 해요. 이거 큰일 났구나. 내는 해결했는데 더러운 것을 해결하고 싶구나 하는 제2차적인 의욕. 엄마 냄새가 나서 곤란해. 그러니까 엄마가 했다. 용서한다. 엄마 용서는 해도 냄새는 안 없어지네. 용서는 매 안 때린단 말이지. 더러운 것은 용서 가지고 안 되네. 이번에는 뭘 해야 됩니까? 세탁을 해야지요. 치료 방법이 달라요. 죄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는 용서로 해결을 하고 더러워진 것에 대해서는 세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용서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속가지에 생긴 것이 아주 나쁩니다. 나는 시기하는 마음이 자주 일어나고 암을 헐뜯는 마음이 많이 일어나고 교만한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시기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그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니 엄마 돼지똥 냄새를 용서해 주시고 더러운 오줌 냄새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 가지고 안 됩니다. 성결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결의 원리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을 찾아주세요. 거기 보니까 그날에 무엇과 무엇? 죄하고 더러움하고 다릅니다. 죄는 명령을 어긴 자범죄를 죄라고 그럽니다. 더러움이라는 것은 그 돼지똥 냄새와 같이 그 불결성, 원죄의 성격, 죄성을 더러운 것이라고 그럽니다. 죄와 더러운 것을 씻는 셈이 그날의 다윗의 족속 가운데서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을 씻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용서와
깨끗하게 하는 중생과 성결로 논하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인간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성격, 타락된 성격을 보고 옛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타락된 성격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보고 옛사람이 행한 행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하고 성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존재, 그게 뭐냐? 여러분,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죠. 아담과 이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미운 마음으로 바꾸어졌어요. 미운 마음이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바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최초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되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속에서 일어난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아들 가인 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고 그 마음이 이제는 미운 마음으로 변하고 살인하는 마음으로 변해서 동생을 죽이게 된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아담과 이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수의 과실을 따서 먹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독소가 이 아담 이와의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것이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 속에 그 죄악의 독소가 유전이 되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하는 이런 것이 속에서 유전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또 자식을 낳으니까 또 자식에게 유전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원죄가 있어가지고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악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죄에 대한 견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죄가 어디 있느냐? 원죄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존 칼빈은 원죄는 있기는 있다. 그러지만은 자범죄는 없어져도 원죄는 안 없어진다. 죽을 때 없어진다.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죽을 때 없어집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사람이 고깃덩어리 아니냐? 고깃덩어리 속에 원죄가 들어있는데 고깃덩어리에 붙어 다니는데 고깃덩어리가 있는 한 어떻게 원죄가 없어지겠느냐? 사람의 본능을 원죄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고깃덩어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근데 예수님 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고깃덩어리가 죄라면 예수님도 죄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고깃덩어리가 있으니까. 자,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형제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동정을 해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시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 형제하고 똑같은 몸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라고 말이오. 그럼 우리와 형제와 같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란 말이 아시겠어요? 그런데 육신 덩어리가 먹고 싶은 것이 자고 싶은 것이 본능이 만일 죄성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그노시즘 아니요. 물질은 다 죄라고 하는 그노시즘, 무서운 이단, 대단한 큰 문제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죄는 없으세요. 육신의 본능은 가지고 계셨지만 죄는 없으세요. 찰스 피니는 원죄가 없다. 존 칼빈은 원죄가 있다. 그러나 육신이 죽기 전에는 원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존 칼빈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존 칼빈을 따른 사람들은 성결교 사람들을 원죄가 없어진다만 입을 떡 버리고서 원죄가 어떻게 없어지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본능과 원죄를 혼동하는 것이 칼빈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원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칼빈의 주장입니다. 웨슬레는 원죄가 있다. 그런데 없어질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질 수 있다. 그것이 웨슬레의 주장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과 성결의 관계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를 용서받고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성결은 원죄가 없어지면서 중생 때 들어온 생명이 확장되는 것이 성결입니다. 그러면 성결과 중생은 하나는 대상이 자범죄고 하나는 대상이 원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 때 들어온 생명이 확장이 되는 것이 성결이요. 그러면 성결은 중생은 성결의 시작이요. 성결은 중생의 완성이요. 이래서 이 적극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의 양면입니다. 하나는 네거티브한 면과 하나는 포지티브한 면. 네거티브한 것은 자범죄가 용서받고 포지티브한 건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중생. 그 다음에 성결에 있어서는 네거티브한 것은 원죄가 없어지고 들어왔던 성령이 전체를 확장하는 것이 포지티브한 면인 것입니다. 그걸 보고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glorification이 있습니다. glorification, 영화라고 그러죠. 자,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에 약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약함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이 있고 죄의 세력이 있고 죄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죄의 책임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 용서예요. 용서는 다 받아놨는데 죄란 놈이 속에 가서 남아있어서 미운 생각, 혈기, 교만, 이것은 죄의 책임이 아니라 죄의 세력이에요. 이 세력을 뽑은 것이 성결이에요. 그러므로 원죄는 지옥에 보내는 죄가 아니에요. 자범죄는 지옥에 가지만은 원죄는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이 있을 것뿐이에요. 아담이와가 자범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담이와가 책임을 질 문제지요. 아담이와로 말미암아서 죄가 유전은 됐지만은 책임은 아담이와에게 있고 단지 세력만이 우리에게 유전되어 나왔습니다. 원죄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책임은 없어요. 세력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력에서, 죄악의 세력에서 우리가 뽑아내 해결을 보는 것이 원죄예요. 성결이에요. 그 다음에는 병들고 약하기 쉬운 이런 우리 몸이 늙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요. 언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죄의 영향에서, 죄가 끼쳐놓고 간 그 영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변화되시는 부활하신 그 몸과 같이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아프지도 않는 몸으로 확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 영화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자범죄에서 해결함을 받는 중생, 죄의 세력 원죄에서 해결함을 받는 성결, 그 다음에는 육신에서 해결함을 받는 영화. 그래서 죄는 삶 중의 구속을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원죄에서는 꼭 구원함을 받아야 됩니까? 예, 구원함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죄라는 놈이 어떻게 강한지 몰라요. 원죄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자,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 원죄가 나를 끌고 종살이를 시켜요. 이 바울이 자범죄 때문에 고민한 거 아니에요. 자범죄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원죄의 성질이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요. 이 옆에 가서 원죄의 성질이 있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못 행하게 자꾸 방해를 해요. 그래서 싸움을 자꾸 걸어요. 이 사람을 붙들고서는 죄악으로 끌고 와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 옆에서 다른 세력이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요. 계속 괴롭히는 거요. 그래서 내 속에 선한 마음과 원죄와 둘이 밤낮 싸우다가 다행히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면 우리 속사람이 이길 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원죄한테 져가지고 원죄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원죄는 평소에는 모르는데 뭐에 와서 탁 충격을 주면 이것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일어날 때는 예수고 지랄이고 다 내등적은 그냥 하나님 주에 좀 계십시오. 너무 저놈의 새끼 한 번 때려놓고서 내중에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중에 회개하면 되지. 참 이 원죄 세력이 강해요. 주님이여 나에게 원죄를 뽑아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 얘기가 다른 얘기가 됩니다마는 바울이 배를 타고요 로마를 지금 가는 도중에 배가 파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섬에 올라갔는데요. 너무너무 바닷바람이 세고 그래서라면 모닥불을 피웠답니다. 모닥불을 확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울이 마른 풀이 저기 있어서, 건불이 있어서 건불을 나름 안아가지고서 가지고 와서 모닥불에다가 확 집어넣으니까 그 건불 속에 독사가 숨어 있었던가 봐요. 그 속에 독사가 숨어 있는 걸 누가 알아요? 모르지요. 갖다가 모닥불에다 썩 던지니까 밑에서 불이 뜨거워서 확 이러니까 독사나님이 숨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대가리를 쑥 내밀어 가지고는 바울 선생이 손에 가서 꽉 물고는 대롱대롱 매달렸어. 이놈의 자식 탁 떨어뜨니까 독사가 불에 떡 떨어져서 타버리고 말았어.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았어. 불이 없었던 들 독사라는 놈이 숨어있는 걸 모를 텐데 불이 뜨거우니까 독사가 기어나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불이 타면 우리 속에 이라고 숨어있던 원죄가, 보통 때는 나는 얌전입니다 그리고 숨어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이러는 물뚱, 그냥 내 그 원죄가 평소에는 잘 믿는 줄 알고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불길을 통해서 그 내 속에 있는 못된 성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김태구 속에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는 아담이와 때부터서 내려온 못된 이 마음, 혈기의 마음, 미움의 마음, 되는 대로 그 반항하는 이 마음이 속에서 들고 일어났으니 하나님 이걸 뽑아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목사 노릇을 성도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때 목사 될 생각 아니었습니다. 성도 노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걸 뽑아주시든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틀 동안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냐고 하나님이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네가 죽으려면 어디서 죽겠느냐? 십자가에서 죽어야지요. 너를 십자가에다 올려놓아라. 그래서 내가 잊지도 않습니다. 21살 되던 7월 31일에 내 자신을 십자가에다 주여!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내 원죄를 위해서 원죄를 깨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김태구가 이 시간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전부를 확장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해서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주여! 이거는 계속해서 믿습니다. 주여! 마귀란 놈 와서 야 이놈아, 네 속에 있는 그 지독한 혈기와 그 못된 고집과 그 사나운 마음이 주여 믿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까지 싱거운지 돼가지고 없어지냐? 웃기지 말라 이놈아, 웃기지 말라. 자꾸 그럽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김태구 죽었습니다. 김태구 죽었습니다. 성령이 나를 점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세상으로 볼 때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쪽에서 볼 때는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었으니 세상과 나와는 간 곳이 없도다.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세상으로 도로 나갑니다. 죽어야 돼. 원죄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성결교회 키워드가 이거예요. 이번에도 내가 일본 갔더니 일본에 있는 성결교회에서도 계속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키워드요. 우리 성결교회 키워드요. 내가 어떻게 됐다고? 예수와 함께, 저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는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사느니라. 내 자리를 예수님이 차지해서 나를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차지했어. 아시겠어요? 이게 성결이야. 자기 죽음의 체험. 근데 그 나를 죽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가? 나를 죽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자기 죽음의 체험을 가지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죽음의 체험. 자, 여러분의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을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다 바치려다가 못 바치고 다 바쳤습니다. 주여, 내 청춘도 바치고 내 생명도 바치고 내 재산도 바치고 내 명예도 바치고 내 자유도 바치고 다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다가 나도 갖다 붙이고 세상도 붙이고 정욕도 붙이고 모든 걸 다 갖다 붙입니다. 그랬다가 다 드렸다고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는
아이고 아까워라 도로차. 주님이여 주님이여 다 바칩니다. 아마 이런데도 이번 집회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주여 바칩니다. 주여 바칩니다. 그래갖고 저 기숙사 문 앞에 들어갈 때는 그래서 도로 딱 아까워라 그러고 도로 찾아가지고 바쳤다 찾았다 바쳤다 찾았다 바쳤다 찾았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그 이튿날 금식하고 이튿날 제가 그때 냉수 마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수 마찰 하려고 2층에서 똥땅 내려오니까 그 목사 사모님이 있다가 교와 도도매우 사심하시오. 오늘 목을 자르자 그래. 오늘 너 아주 죽어버리자 그래. 목을 자르자 그래. 그래서 사모님 아직도 각오가 덜 됐습니다. 그럼 또 올라가서 종일 동안 바칠라다 도로 잡고 바칠라다 도로 잡고 바칠라다 그 참 힘들대. 받쳐지질 않대. 바칠라다 도로 잡고 바칠라다 도로 잡고. 근데 저녁 때 바로 저녁인데 참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직접 들리는 거. 김태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니? 이거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까 봐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은 소리를 하려는지 몰라요. 김태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니? 난데없는 소리요. 전혀 생각지도 않는 소리인데 그래서 내가 바로 대답이 그렇게 쉽게 또 대답이 나왔어. 주님 당신의 생명보다는 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나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셨나이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음성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불안해서 못 바치니? 폭군의 손에다 바치냐? 사랑의 손에다 바치는 거 아니냐? 내 손에다 맡겨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잘해줄게. 사랑의 손 신뢰하고 바쳐. 사랑의 손에다 바치면 네가 너를 취급한 것보다도 훨씬 더 조심스럽게, 더 지혜롭게,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내가 취급해 줄 테니 왜 안심하고 못 맡기니? 왜 불안해서 못 맡기니?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내가 어리석었는지 내가 무릎을 치고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바치기를 마치 손해보는 것인 줄 알고 잃어버린 줄 알고 바치려고 하니까 잃어버린 것이 아깝고 아까워서 청춘도 아깝고 생명도 아깝고 자유도 아깝고 명예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아까워서 못 바쳤는데 주님의 손이 사랑의 손이라는 걸 알 때 사랑의 손에다가 맡겨.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합사서 사랑의 감격. 주님 너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손에 맡기면 얼마나 주께서 간수해 주실까. 사랑을 생각하니까 맡길 수 있더라고요. 공포로 맡기면은 억지로 맡길 것이요, 이해관계 때문에 맡기면은 이해 타산적으로 맡길 것이나 사랑의 손을 펴시면서 안심하고 맡겨라. 내 손에다가 사랑의 손에다가 맡겨라. 내가 너를 맡아가지고서 너를 깨끗하게 해주고 너를 인도해 주리라. 사모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사모님이 계신데 내가 그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목사님 오늘 내가 죽을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각오가 됐니? 금식 이틀씩이나 하더니 각오가 됐니? 예 목사님 나는 전부를 주님의 십자가에다 이 시간 드립니다. 다 드리고 나서 주님이여 김태구가 오늘날 주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올려놨습니다. 예수와 같이 내가 죽어버리고 이제는 김태구는 죽고 김태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다 전부를 드려버리고 김태구가 이 시간에 죽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산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것 아닙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죽어도 당신의 것, 살아도 당신의 것입니다. 명예를 얻어도 당신의 것, 남에게 천대를 받아도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시소. 당신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나는 모릅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이기는 것도 당신이 이기게 해주시고 살리는 것도 당신이 살리게 하는 것뿐이요. 죽어도 살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책임을 져 주시옵소서. 사흘 후에 나는 아까 말씀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결이면서 동시에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가 움킨 것이 없으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일종의 어떤 신학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얘기한 것 아닙니다. 50년 전에 내가 체험한 이 성결의 은혜, 우리 교단에서 외치는 이 은혜, 자기의 죽음과 성령이 대신 충만하는 이 체험, 이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을 받으세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호름난 문둥이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부담고 이 강단에 와서 뒹구세요. 주여, 주여, 너무너무 미흡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미흡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문둥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미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목사가 됩니까? 신학생이 됩니까? 남의 영혼을 전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심령을 비추어주게 될 때 가슴을 부담고 주여, 너무너무 숭합니다. 너무너무 미흡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썩어 문드러진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이 뭉둥이를 보시옵소서. 이것이 있어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깨끗하게 해주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세력을 꺾고 피로 깨끗하게, 세력은 십자가로 꺾고 깨끗하게 하는 건 피로 깨끗. 그래, 일주일 동안은 미리암이 그러고 있는 바람에 죄 없는 백성들은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냐. 오늘도 못 가니? 글쎄 말이요. 우리 지도자 미리암이 지금 문둥이를 앓고 있으니 어떻게 가니? 언제 가지? 글쎄다. 내일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 갈 길은 바쁜데 또 어떻게 앉았어. 저만 문둥이가 된 것이 아니라 남에게까지 손해를 끼쳐가지고, 여러분이 만일 목사가 되어가지고 강단에서 문둥이가 되면 여러분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 장로, 모든 사람이, 목사라는 것이 저래? 목사라는 것이 소가지를 저렇게 써? 목사라는 것이 저렇게 추잡하게 생겼어? 저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들 괴로움을 당할 테니 모름지기 신학교에 있는 동안에 자기 속에 들어있는 원죄의 문둥이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가슴을 부담고 뒹구세요.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여러분, 원죄가 이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힌 것도 원죄예요. 다윗이가 얼마나 훌륭해. 나는 요새 다윗의 그 역사를 지금 사무엘 하를 쭉 우리 교회에서 매 수요일마다 강의하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다윗이가 어느 날 망령기가 들었어요. 눈으로 남의 여자를 보니까 그만 마음속에 정욕이 불릴듯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범했어요. 그리고 남의 가정을 파괴했어요. 그 남편을 전장에 보내서 죽였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막 쳤어요. 너무 원통해서 그가 손으로 침상을 쥐어뜯으면서 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될 놈입니까? 하나님, 내가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맨발로 뛰어댕기던 목동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얼굴은 햇빛에 새까맣게 타고, 이 형님이 위에 7씩이나 있으니까 만날 형님한테 군밤 얻어 만들라고 그냥 볼 일을 못 보고 그런 천한 남의 아들, 막둥이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높이 올려가지고 임금을 삼아주시고, 처음 이 사방의 모든 살인을 평정하고 이름이 하늘에 올라갈 듯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못된 놈이 글쎄 배은망덕 해가지고 남의 아내를 감범하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남의 생명을 뺏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으니 하나님이여, 이놈으로 산다. 뼈를 붙잡고 우는데 옆에서 듣기에 처량하고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요. 참 울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요차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막 울다가 하나를 깨달은 것이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물론 죄를 지은 건 잘못이었지만은 그때 말이에요, 내 속에 원죄가 작용을 했어요. 원죄가. 어머니 모세에서 핏덩어리로 생길 때 할아버지부터서 내려오는 그 원죄의 성질이 내 속에 박혀 있었댔는데, 그 여자를 볼 때 이성을 잃은 건 원죄가 작동을 했어요. 원죄가, 부패성이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여, 이 원죄를 뽑아주시옵소서. 이 원죄는 문둥이와 싸웠는데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술초는 문둥이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피를 발라서 문둥이에 우술초로 뿌리는 거예요. 우술초라는 건 풀인데요, 그때는 솔이 없기 때문에 그걸 솔로 쓴 거예요. 피를 묻혀가지고 쭉쭉쭉 문둥이한테 뿌리는 우술초로 나를 뿌리소서. 그 말은 내 마음속에 문둥이 같은 원죄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51편 5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 죄의 성질을 띠고 잉태를 했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도 죄의 성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원죄가 작동을 해서 이런 못된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10절 읽으세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성결의 마음 아닙니까?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하고 우는 그 울음소리. 원죄가 빠지 않으면 여러분이 딸것 같이 유망한 목사가 가다가 원죄가 빠져있지 않으면 뜻한 뜻밖의 원죄의 작용으로 무슨 죄를 지을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원죄가 있으면 이 죄악으로 끌고 가는, 유혹으로 끌고 가는 이런 유혹하는 힘이 내부에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죄를 뽑읍시다. 원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십시다. 원죄를 발견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가슴을 수탐해 주시옵소서. 건물 속에 들어있는 독사가 발견되는 것처럼 내 속에 얌전히 보이지만은 원죄가 아직도 남아있는가를 발견해서 이걸 마지막 십자가에다 죽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원죄를 죽이는 사형장이 어디냐? 원죄를 죽이는 형장이 어디냐? 여기 사형장이 어디에? 불길한 소리니까 그만둡시다. 옛날에는 서대문에 있었지. 뭐 홀도에서 죽이고. 사형장이, 원죄를 죽이려면 사형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형장이 어디요? 원죄를 죽이는 사형장이 어디요? 예? 십자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원죄도 십자가에다 죽여야 죽지. 원죄라는 놈 발길로 차도 여기만 좀 방만 터지고 피만 조금 흘리도록 뺑. 여러분, 원죄를 죽이려고 저 청계산 혹은 무슨 뭐 칠보산 같은 기도에 가서 주여, 내 마음속에 원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한참 하다가 나면 그 기도하는 동안에는 원죄라는 놈이 얻어맞아서 박 터져주고 코도 끼어지고 피도 나고 그랬다가 이제 또 집에 와서 한 2주일 되면 도로 깨끗하게 나서가지고 원죄가 빨렁빨렁 울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학위를 얻어도 안 되고 안 돼. 어디다 갖다 붙여야 죽냐면 십자가에다 갖다 붙여야 죽어요. 아시겠습니까? 형틀에다 죽이라고 죽지 사형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 누구요? 이름을 내가 밝히지 않겠어. 그 사람이 만날 뭐 무슨 교역자 뭐 수련을 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래요. 내가 어떤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금식을 하면서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서 이제는 내가 깨끗해졌다. 기도했더니 속이 시원하다. 깨끗해졌다. 그리고서는 버스를 타고 또 오니까 오는 도중에 눈이 길게 끌려서 여자가 보이더라는 거야. 여자에게 자꾸 마음이 끌려서 아이고 이놈아 안 되겠구나.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를 썼는데 여자를 보니까 도로 못 쓸 생각이 나는구나. 아, 그랬으려면 야, 이거 성결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결 안 된다고 그러지. 그거 기도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기도원에 가서 되는 거 아니야. 거기 가서 기도하면 원죄가 얻어맞아가지고 대가리가 터지고 시들시들 하다가도 돌아 딱 2주일만 되면 일어나서 뺑돌거리고 돌아요. 그 원죄는 어디서 죽이느냐? 원죄는 어디서 죽이느냐? 자,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6절을 찾아봅시다. 어디에 못 박혔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의 몸이 멸해버리고 다시는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이 죽어? 우리 옛사람. 옛사람이나 원죄를 말하는 게 6,000살 된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 다음에 무엇이 멸했어? 죄의 몸. 원죄를 보고 옛사람을 보고 죄의 몸이라고도 그래. 죄의 몸이 멸해버리고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서 죽었어요 그게? 십자가. 십자가에 박았다 말이지. 십자가에다 들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을 사형장이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정욕, 육이 어디서 죽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뭐라고? 십자가에다 못 박으면, 칠보산 기도에다 못 박은 거 아니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려. 정과 욕, 육이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다.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십자가에다 못 박아봤다. 자,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고, 육과 정욕이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다. 이건 이것까지는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순간적인 성결과 점차적인 성결, 이걸 불갑을 이 얘기를 해드려야 여러분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 순간적인 성결과 점차적인 성결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 소나무를 여러분이 비었습니다. 소나무를 여러분이 비었는데요. 소나무를 비었으면 소나무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소나무가 죽었는데, 소나무를 비었는데 소나무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소나무를 비었는데 웃도막이 쓰러졌어요. 죽었죠? 안 죽었어? 살아있어? 그게 문제라. 살았다고도 할 수 있고 죽었다고도 할 수 있고. 이건 미안하니 좀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심장이 딱 끝쳤습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에? 살았다고도 하고 죽었다고도 할 수 있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지요? 근데 막 죽었는데 팔이 아직 부들부들해. 팔도 부들부들해요. 그 다음에 몸에 체온이 어때? 뜨뜻해요. 죽었는데 아까 살 때하고 똑같아. 이게 문제예요. 몸이 부들부들하고 아직도 심장만 안 뛰지, 심장에서 피만 나오지 않지, 몸이 뜨뜻한 기운이 그냥 있어. 애기들이 나서 아빠 아직 살았네, 따뜻하네. 죽었지만은 죽은 것이 어디가 죽은 것의 표준인가? 순간적으로 죽고 죽음의 마지막은 이 사람이 다 체온이 식고 뻣뻣해진 시간까지는 몇 시간이 걸리고 한 4시간 걸리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순간에 죽으면서 점차적으로 죽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소나무를 싹 비웠습니다.
소나무는 죽었습니다. 불가고. 그렇죠. 뿌리에서 전령이 됐으니까 죽었죠. 양분이 더 이상 안 올라오죠. 그렇죠. 죽었는데 소나무가 여전히 송진 냄새가 나고 소나무 이파리가 새파래져 아직도. 갓 죽었을 때는 죽기는 죽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뭔만 달라. 뭔만 다르냐면 뿌리가 그를 주장하는 힘은 끊어져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을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뿌리가 그를 뿌리는 잘라버렸으니까 뿌리에서 더 이상 힘은 안 와. 나머지 잔재, 남아있는 것만이 지금 남아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른 걸 한번 이해해 봅시다. 대한민국에서 남북통일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김정일을 본부를 가서 김정일을 없애버리고 김일성을 없애버리고. 야, 북한이 점령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네, 수수께끼 좀 대답하세요.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당했죠? 당했는데 저 시골 파출소에는 아직도 인민군 승사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본부는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장하는 세력은 꺾였는데 지역적으로 남아있는 세력은 차차차차차 점령해서 면 소재지 동네 소재지까지 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손이 뻗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결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원조가 속에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습관하는 것, 습관 모든 것이 죄로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결을 받을 때 원조가 순간에 죽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동안의 습관이라든지 남아있는 잔재, 이때까지 죄악의 생활을 보내던 그 잔재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원죄가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죄의 몸이 멸해버리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일을 안 한다. 지배권만을 잊어버린 것이지 그냥 성결했다고 당장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결은 순간의 세력을 꺾는 건 성간이지만은 그 잔재와 모든 습성이 정화되어 가는 것은 점차적으로 성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소나무에 비유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소나무를 갓 잘라놓으면 밑에서 올라오는 기운은 끊어졌어요. 지배하는 세력은, 뿌리가 지배하는 세력은 끊어졌지만은 남아있는 푸른 기운, 남아있는 송진은 그대로 있어요. 이걸 가만 놔두면 열흘 지내면 또 시들시들, 20날 지내면 더 시들시들, 30일이 되면 이제는 푸른 기운이 점점 가시고 40일이 되면 이제는 나무 이파리가 바짝 마르고 50일이나 60일이 되면 이제는 완전히 무엇이 되느냐면 뗄 수 있는 장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장제기가 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장제기가 되지만은 죽이는 것은 순간에 죽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성결을 받으면 그냥 오늘까지 죄인이 갑자기 천사가 되어서 두 날개가 돋아가지고 거룩한 천사가 된 줄 아는데 저 사람은 성결을 받았다고 해서 별로 구전하고 별로 아까하고 다른 것이 있어. 여전히 새파라고 여전히 송진 냄새가 나고 여전히 그냥 푸른 기운이 있고 안 죽었다. 아니야, 죽기는 죽었는데 남아있는 것이 정리되는 것이 점차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소나무를 비는 것은 장제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장제기가 목표입니다. 소나무를 비워놨다고 당장 장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지배력은 끊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소나무가 장제기를 향해서 가려면 50일도 걸리고 60일도 걸리고 1년도 걸린 다음에야 완전한 장제기가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와 같이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다고 당장의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았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아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성결은 순간에 이루어지면서도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못된 것이 없어지는 면, 마이너스 면의 예입니다. 푸른 기운이라고 하는 못된 것이 점점 없어지는 소극적인 면을 얘기했습니다. 적극적인 면을 얘기합시다. 적극적인 면을 얘기하면 한나 스미스라고 하는 The Christian's Secret of Happy Lif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그 한 100년 된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꼭 그것을 한번 읽으세요. 근데 그 책은 여자가 쓴 것인데요. 한나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것인데요. 한 100년 전에 쓴 것입니다. The Secret of Christian's Happy Life. 근데 그 책은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잘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그 한나 스미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쟁이가 질그릇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근데 지륵이라는 게 있죠. 염토라고 그러지. 지륵인데 지륵을 어디서 캐내죠? 지륵을 어디서 캐내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건 뭐 있어요? 지륵이 어디에 붙었겠어요? 땅에 큰 돼지가 지륵을 점령하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지륵이 돼지라고 하는 그 주인이 지륵을 장악을 하고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돼지야, 이 땅아, 미안하지만 이 지륵은 네 지배권에서 내 지배권으로 옮겨야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륵을 삽을 가지고 파가지고서 지륵이 그 돼지의 주인에게서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토기쟁이의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돼지가 이 지륵을 지배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지. 돼지의 지배권에서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지배권으로 들어왔어요? 토기쟁이의 지배권으로 들어와. 이것이 성결입니다. 순간의 성결. 지배권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이 성결이에요. 성결인데, 자, 지륵을 캐놨는데 이것을 뭘 만들려고 지륵을 캤습니까? 그 어렵게 생각할 거, 이거 뭘 만들 거요? 그릇 만들려고 그러니, 그릇. 그래서 이상은, 이 지륵의 이상은 정말 종결적인 그 목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딱 이걸 캐가지고서 지륵이 캐켜졌지만은 지륵 냄새가 그냥 나고 땅 속에 있을 때하고 똑같아요. 축축하고 냄새나고 새콤하고 지륵이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놈이 진행이 됩니다. 소나기에 일단 들어가서 진행이 됩니다. 탁 칩니다. 진흙이 아프죠. 쳐서 이기고 또 두드려 패고 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놈을 농로에다 딱 겁니다. 발로 빙빙빙빙빙빙 돌아서 손으로 씩 하면 목이 짤끔하게 생긴 이상한 그런 모양으로 싹 되어집니다. 많이 진보가 됐죠. 진보가 됐죠. 이 지륵은 어디를 향해서 진행합니까? 그릇을 향해서 진행합니다. 이건 자꾸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딱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말립니까? 햇에다가 따끈따끈해.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여여여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뜨거운 데다 딱 하다가 그러면 이제 너무 말르면 갈라지면 안 될 테니까 어디다가 넣느냐? 창고. 새까만 캄캄한 창고 속에다 쑥 집어넣고 한 대세씩 가만둡니다. 이 지르기가 나를 잊어버렸나? 닷새도록 꼼꼼한 데에 가서 나를 앉혀놔두고 나 잊어버렸나? 과정을 향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지륵을 꺼내오더니 샌드페이퍼, 빼바를 가지고 샥샥샥샥 문지르 아이고 아파 이놈이 아파합니다. 그 다음에는 칼끝을 가지고 모양을 팝니다. 이제는 칼끝을 가지고 이렇게
아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것을 굴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기가랗게 질그릇을 굽는 굴 속에다 쑥쑥 집어요. 그 다음 밑에서 막 불을 뗍니다. 연기가 막 올라가.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그래가지고서는 불이 밝게 덩근 걸 꺼내서 보니까, 자, 이거 한 개에 몇만 원짜리의 좋은 그릇이 돼서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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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 사랑하는 성결은, 여러분, 성결은 이 대지에서 지배권을 성령이 지배하시는 그 지배권이 성령에게로 이양된 순간이 순간의 성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지배권이 계속합니다. 질 때도 지배권이 계속하고, 이길 때도 토기쟁이의 지배권이 계속하고, 빼빠질할 때도 토기쟁이의 지배권이 하고, 이 지배권이 이양된 것이 성결이라면 순간의 성결이 있으면서 점차적인 성결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점차적인 성결과 순간적인 성결을 여기에서 구분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지력이 대지 속에 있으면 천년을 가도 그릇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대지가 지배하고 있는 동안은 천년이 가도 그릇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대지에서 지배권이 성령에게로, 토기쟁이에게로 완전히 이양되는 순간, 나라고 하는 놈이 살아있으면 100년 가도 지가 꿈을 냅니다. 자기를 죽여버리고 성령님에게 쓸어맥히면 성령님이 오냐? 내가 너를 맡았다고 하는 순간 성령이 내 인격과 내 생애를 사로잡는 순간이 성결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이제 토기쟁이처럼 못 쓸 것 있으면 띄어내버리고, 안 되었으면 두들겨 패고, 이기고, 개고, 똥로에 걸고, 빼빠지라고 뱉에다 말리고 창고 속에 집어여서 성령은 우리를 붙들고 계속해서 갑니다. 그 단계 순간순간 성령이 계속 지배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결은 순간이면서 점차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장로교에서는, 들어보세요. 장로교에서는 불에서 완전히 구워가지고 완전한 그릇이 된 것을 보고 이제는 성결했다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완성품을 보고 성결했다. 그것이 성결의 표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결교에서는 막 지배권이 이양되는 순간, 이제부터서 완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준비로서의 그 지배권이 이양되는 것이 성결교에서 말한 성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결교에서는 성결을 받아야 그때부터서 토기쟁이가 안심하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놈의 흙덩어리가 토기쟁이의 손에 왔다가 도로 대지 속으로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그릇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어봅시다. 그릇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배권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내가 나를 지배했다가 하나님에게다 맡겼다가 내가 나를 지배했다 하나님에게다 맡겼다. 그러면 어떻게 그 그릇이 되어갑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캐쳐나와서 너 대지는 상관하지 마라, 이것은 토기쟁이의 지배권에 들어온 것이라고 하는 순간, 완전히 토기쟁이가 점령한 순간, 그것을 우리가 성결이라고 그럽니다. 성결교에서는 성결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서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장로교에서는 완성된 것이 성결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는 시작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종교를 얘기하기 때문에, 궁극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혀 성결의 개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결해야 성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성결했지만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에서 웨슬레는 이 성경을 여기에서 이 귀한 진리를 터득한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를 찾아보십시오. 이 12절로부터서 빌립보 3장 12절로부터서 15절까지를 칼빈주의를 가지고는 해석을 못합니다. 이건 웨슬레
해석법을 가지고 비로소 해석이 됩니다. 보세요. 12절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안 이루었다고. 읽었어도 의미를 알아야지. 자, 한번 해봅시다. 내가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니요,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 치노라. 이 사람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완성 안 했어. 아직 국 속에 들어가서 그릇이 안 됐어. 그렇죠? 목표가 뭐냐면 그릇이 되는 것이 목표. 그렇죠? 내가 이 흙이라고 생각해요. 지륵이라고 하면 이 지륵의 목표는 지금 그릇이 되는 것이죠. 목표를 향하여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온전히 얻은 것도 아니고 목표를 향하여 지금 더 다른 박질 치노라. 미완성이죠. 근데 15절을 봐요. 우리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미완성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었으면서도 미완성품이요, 미완성품이면서도 온전히 이루었. 아시겠습니까? 그 말 알겠어요? 집에 가서 계속해서 이거 읽고 좀 음미해 보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오, 얻었다함도 아니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 다른 박질을 치노라. 그래 놓고서 아직 미완성품이죠. 온전히 안 이루었죠. 그런데 우리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이렇게 아직도 미완성품이라고 생각하라. 정반대된 말이에요. 온전히 이루면서 안 이루었고 안 이루었으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땅에서 캐쳐 나온 것은 온전히 지배권이 이 토기쟁이에게 갔다는 지배권의 점령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궁극적인 목적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루어졌다는 것은 토기쟁이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궁극적인 목적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웨슬리 선생님의 그 동지인 그 순회 강사인 토마스 쿡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도대체 자네 성결파들은 이해가 되지 않네. 자네들은 비합리적일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비합리적인가?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네들의 이론을 생각하면 보면은 어떤 아이가 국민학교 들어갔다고 하세요.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수학을 배우는데 하나에다 하나를 보태면 둘. 오늘 그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둘에다가 둘을 보태면 몇이요? 네. 그리고는 선생님이 아가야 수고했다. 벤또 먹고서 이제 집에 가거라. 그래서 란드셀을 입고서는 하나에다 하나를 보태면 둘, 둘에다 둘 보태면 네 수학이라고 그거 배워가지고 달고 가고. 그래서 오늘 1학년에 첫 시간 가서 하나에다 하나를 보태면 둘, 둘에다 둘 보태면 넷을 배운 아이가 어떻게 한꺼번에 수학학자가 되겠는가? 그런 비합리적인 얘기가 어디가 있는가? 그게 칼빈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웨슬레는 대답을 합니다. 자네가 개념이 틀렸네. 이 아이가 누군가? 이 아이로 말하면 국민학교 1학년. 며칠 차 학교 갔어요? 첫날 학교 간 아이. 이 아이의 자격이 해봅시다. 국민학교 1학년. 처음으로 학교 간 아이. 그 범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오랫동안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의 자격은 국민학교 1학년짜리에다가 하루밖에나 학교 안 간 자격으로서의 완전. 내 말 알겠습니까? 내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첫날 학교 가서 하나에다 하나를 보태면 둘, 둘에다가 둘을 보태면 넷. 이거 외우면 이거 완전합니까? 안 완전합니까? 완전하지요? 양적으로는 불완전하지만은 국민학교 1학년 첫날의 아이로서는 완전하죠? 완전하죠? 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야 비로소 이튿날로 들어가서 이제는 이튿날 공부를 배울 것이요.
그 다음에는 이튿날 공부를 완전히 배워야 사흘날 공부를 배울 것이요, 사흘날 공부를 완전히 배워야 나흘 공부를 배울 것이요, 1학년 과정을 완전히 배워야 2학년으로 올라갈 것이요, 2학년 과정의 완전을 배워야 3학년으로 올라갈 테이니 질적으로 그 범주 안에서 완전해야 다음으로 올라가고 완전해야 다음으로 올라가는 것이니, 불완전 학자, 수학자로 보면은 양적으로는 불완전하지만은 질적으로는 완전해야 양적으로 진보를 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애 가지고 계세요? 어린애들 있어요? 어린애를 보면요, 나는 요새 우리 손자를 하나 낳았는데 너무너무 조금해서 이쁜지 미운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커야 이뻐야지 이쁜 생각이 나질 않아. 그런데 애기가 갓 나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면서 완전하지요. 불완전하면서 완전하죠. 애기가 갓 난 아이가 손톱이 있어요, 없어요? 손 5개, 5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귀도 있어요, 없어요?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요? 그래서 이목구비가 번듯하고 손도 5개가 다 있어야 이 아이가 어른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다음 완전, 다음 완전, 다음 완전, 10살 난 아이로서 완전, 15살 난 대로 완전. 그래서 미완성 어른으로 비춰보면 어른은 이런 거 번쩍번쩍 든데 이제 갓난 것에 이런 거 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양적으로는 불완전하지만은 질적으로는 갓난 애기로서 완전해야 10살짜리가 되고 10살짜리가 완전해야 11살짜리가 완전하고 11살짜리가 완전해야 15살짜리가 완전하고 15살짜리가 완전해야 20살짜리가 완전하는 거요. 갓난 애기가 불완전하면 5년석을 해도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그러므로 갓난 아이가 손가락도 온전하고 머리의 기능도 온전하고 눈 뜬 것도 온전해야 그 다음 발전을 해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갓난 아이는 불완전하면서 완전하고 완전하면서 불완전한 것입니다. 내가 다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닌 요원한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춰보면 내가 불완전하지만은 우리가 온전히 성령에게 붙잡힌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붙잡혀야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불완전하니까 자꾸 향해서 장성을 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순간이고 장성은 점차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내가 불완전하다고 해놓고 15절에는 내가 완전하다고 그래. 내가 교회 목표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서울고등학교 교유로 계시다가 은퇴를 한 양반이 계십니다. 이 양반이 장로교에서 장로를 하시던 분인데 자꾸 와서 나는 유난히 성경을 고조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느 날 나한테 떡 가서는 큰 것이나 발견하는 건 뭐냐, 빌립보 3장을 떡 찾아가지고 와서 목사님들 성결하고 완전을 이해하시는데 이것 좀 보세요. 뭔가 하고서 쭉 봤더니 빌립보 3장 12절을 또 읽고서는 내가 다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다른 값을 치노라 그랬으니까 이거 불완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해서 완전했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예, 장로님 그것만 보셨습니까? 15절을 한번 읽어보시지요. 15절 보니까 우리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이 불완전하다는 말을 품을지어다 그래. 거기는 온전히 이루었다고 그랬네요. 장로님 본질은 불완전하다고 그랬고 15절은 온전히 이루었다고 그랬네요. 자, 이러니까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하면서도 완전하고 완전하면서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완전히 주님의 손에 붙잡히세요. 내가 찾아갔다가 주님한테 맡겼다가 그 백날 해도 그 사람 바로 안 돼. 땅에 맡겼다가 토기쟁이 왔다가 땅에 맡겼다가 토기쟁이 손에 왔다가 어느 제품을 그릇을 만들고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토기쟁이가 완전히 점령했어. 이게 완전히요. 그리고서는 이기고
이 치고 농로에 걸고 빼빠지라고. 그래서 마침내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서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제에 형제 화목을 더하고 형제 화목의 사랑을 공부하여 앞으로 천성을 향하게 갑시다. 천성문난나 바라보 나가세. 이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언제나 성령님에게 사로잡힘을 받아서 성전 상태에서 진보 또 진보해서 우리 주님의 형상에 가까운 데까지 진보하는 귀한 진리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진리가 한국 교회에 바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기수들입니다. 진리를 바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의 사람이 되어서 힘있게 밀고 가는 아름다운 주의